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 감사가 믿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이제 한 해 반년 감사, 또 첫 열매 주심에 감사, 남은 반년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모아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주일 우리 오곡교회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가 돼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은혜고 기적이고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따라합니다. 한평생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 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받고 아주 그냥 욱실나게 매맞고, 그리고 감옥도 제일 깊은 곳, 아주 그냥 제일 깊은 캄캄한 곳에 그렇게 내동쟁이 치고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길가에 있는 그 한 소녀가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소녀의 영을 들여다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 이렇게 점을 자꾸 보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소녀의 그 영을 보니까 막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놓고 장사하던,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그래가지고 그냥 소동을 일으키는 자나 또 나쁜 풍습을 전하는 자다, 그래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우실나게 매맞게 하고 캄캄한 감옥 깊은 곳에 내동정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뭘 했냐면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22절부터 읽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신라처럼 이렇게 예기치 않는 곳에 막 이렇게 내동겨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아마 제일 큰 감옥은 불신이 아닌가 생각해요. 불신의 감옥. 서로를 못 믿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믿지를 못해. 이게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우리들이 또 불신만큼이나 큰 감옥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요새 보니까 무슨 벌레 있잖아요. 그 쌍벌레 같은 거 있죠. 이야, 이 자동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두려움까지 생기는 것 같아. 불신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히면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신과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부터 지켜내야 돼. 거기에 갇히면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갇히게 됐죠. 한밤중이라는 건 시간상으로 봐도 아주 제일 깜깜한 밤이에요. 제일 깜깜한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의 한밤중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두려워서 막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핑계하고 하소연하고 막 그럴 텐데 오늘 바울과 신라는요 한밤중에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한밤중에 그 감옥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얼마나 온몸이 쑤셨을까. 문매를 맞았으니 또 얼마나 억울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거예요. 낯선 곳에 와서 그리고 제일 깊은 감옥에 지금 내동겨치고 갇혀 있는 거예요. 막 손에 발에 막 그냥 차코가 쇠사슬이 꽝꽝꽝 묶여 있는 거고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사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맨 맞고 이곳에 이렇게 잡혀 있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누가?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같이 있었던 죄수들, 흉악한 죄수들이에요. 아마 마음도 강팍했을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무슨 찬송이야, 무슨 노래야. 낯선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왔는데 바울과 신라가 막 찬송하고 떠들고 그래. 아이고 막 핀장했을 거야. 아니 감옥 안에 같이 있었으면 아마 담로 뒤집어 써놓고 더 많이 시퍼렇게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두렵습니다, 원망합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찬송해요. 그런 찬송은 없는 거예요. 찬송이라 하면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다 감사 찬송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 찬송의 내용을 불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문매를 맞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야, 저들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은혜롭게 따뜻하게 들었던 죄수들조차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교회 성도들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하며 사시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래. 어떠한 경우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듣고 이야, 어떻게 저럴 때도 찬송하고 기도해?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감사,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가 가족을 막 움직이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함께 사는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이웃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혀요. 아니 뭐 그들만 갇히는 게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은 다 갇혀요. 갇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 순교하고 만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옥문이 따라합니다.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어려움에 갇혀있고 한밤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만 듣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도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해도, 감옥이 우리를 막 깝깝하게 해도, 캄캄한 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 찬송을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사랑하는 오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년을 보내며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어려움이 우리를 막 우여싸한 같아도 오늘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 첫 곡식 첫 열매, 아이고 뭐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농부들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수확합니까? 우리가 수확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농부들이 첫 열매 첫 곡식 수확하잖아요. 수확하는 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천년의 주심에 마땅히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모아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맥주감사주일 귀한 감사의 제단을 우리가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옥토의 문을, 옥문들을 다 열어 메인 것을 다 벗어지게 하는.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옥토가 막 우웅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창고들이 풀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이 흔들려 버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거고, 사업이 안 돼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고통에서 문이 열려서 건강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지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더 하나님 많이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안 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붙들고 계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못 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실패조차도 시험 못 봄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바울과 신라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성취되는 걸 봐요. 옥문이 열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아마 간수가,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깐 졸았던 것 같아. 벌떡 깨보니까 막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제일 중요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그 내일 아침에 책임 추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사형감이요. 그거는 죄수들을 놓쳤으니 간수가. 그래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내일 죽을 거 오늘 그냥 깨끗하게 내가 책임을 스스로 묻자 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하느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사 사람이 아니네. 막대할 뿐이 아니네. 막 집어넣을 때는 이 악한 놈, 나쁜 놈, 죽일 놈, 막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리고 그냥 매도 막 때리고,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그냥 확 내던져 버렸는데, 어휴, 이 사람들은 예사 사람이 아니네. 막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이 내일 달아나게 생겼는데 내 목숨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의 목숨 구제가 아니라 바울은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당장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리라.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게도 일어나야 돼. 가족에게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막 피투성이 된 거, 몸 상한 거 깨끗하게 닦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고,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터전이 되어 빌립보 교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터전 기초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고난이, 그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환난 당할 때 불평하면요, 환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4절 읽어요. 우리의 누구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 원수요. 여러분, 관계가 어그러지고 꼬이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림그룹 회장 김홍국이라는 분이, 이분은 장로님. 뭐 지금 우리나라 그 닭사업의 뭐 주도권이 다 하림에게 있잖아요. 11살 때 외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았는데, 아무튼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근데 이 18살 때 이 10마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기절하지만 닭 5,000마리를 만들었. 농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자 등록 내서 양계사업, 돼지도 키우는데 축산사업까지 했고요. 그분의 고향이 익산이에요. 황동 농장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하림, 지금의 하림의 모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가다가 21살에 축산파동이 일어나고 외환위기, 부도 맞고 2003년에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조류 독감까지 겹쳐가지고요, 거래처 끝나고요, 다 망했대요, 속다. 근데 김홍국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단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2003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기도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회개하면서 눈물도 많고 그 눈물 가운데 나는 찬송도 많아졌다.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고난이 있었기에 내 삶은 견고해졌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고통과 시련을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 뭐 하림이 뭐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무 가운데 대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대나무가 막 그냥 곱게 뻗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저 대나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은 마디예요. 마디. 대나무가 성장을 멈출 때 만들어지는 게 마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성장하지 못하는 최악의 그런 환경들,
그때 대나무는요, 성장을 멈추고 뭐를 만드느냐? 마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요, 폭풍 앞에서 막 그냥 꺾여요. 쓰러져요. 뿌리채 뽑혀요. 그런데 대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고 더 곧게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디. 울퉁불퉁한 마디가 참 보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폭풍우가 이기고 막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 이유는 대나무의 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때 마디를 만들어야 돼. 마디. 기도의 마디를 만드시고 찬송의 마디를 만드시고 감사의 마디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그렇게 하시. 그러면 우리가 멈춘 것 같더라도 그건 멈춘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더 곱게 대나무처럼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고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디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향해 막 움직이는, 우리 오곡교회를 향하여 막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감사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손잡고 감사의 마디를 만듭시다. 믿음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